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이것을 점검하세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간구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받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네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나, 엘리야, 히스기야, 예수님입니다. 한나는 불임이었는데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네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9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문을 읽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말만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에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될까? 안 될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합니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합니다. 세상 것을 누리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내 뜻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안 오면 그만둡니다. 조금 간구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네 가지 비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간절함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아들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의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하더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같이 그를 격동함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격동했습니다. 매년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터져나오는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조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격렬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몸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 마음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문 낭독이 아닙니다.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8절입니다. 이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기도하고 나서 평안해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응답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한나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심입니까? 형식입니까? 둘째,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조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주목할 정도로 오래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5분 기도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간절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합니까? 셋째,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기만 원합니까? 아니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넷째,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살이 되자마자 성전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아들인데 3년 만에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쏟아부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간절히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1명의 대결입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증명하자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850명 대 1명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먼저 준비하고 나는 소 한 마리를 준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습니다. 불은 놓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준비하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뛰어다니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신이 잠든 건지 여행 간 건지 모르니까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850명 앞에서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피가 흐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9절입니다. 이같이 정오가 지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보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0절부터 봅시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12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도랑을 팠습니다.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부으라 하여 다시 부으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부으라 하여 세 번째로 부으니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내리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에 흥건했습니다.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에 젖은 나무와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짧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실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옵소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만 탄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태웠습니다. 돌도 태웠습니다. 흙도 태웠습니다. 도랑에 물까지 핥았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0명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3번이나 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며 기도합니까?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셋째,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확신 있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넷째, 엘리야는 행동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행동했습니다. 야고보서 9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왔습니다.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의 행실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하게 행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증거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하게 행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가 아직 중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고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노라 하라 하시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죽을 병이 나았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나라 신들도 다 우리에게 패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이라.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둘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습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셋째,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기도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계속해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뜻만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명령합니다.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십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들으십니다. 느헤미야를 봅시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시 기도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습니다.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온 세계로 확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도 인간적인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넷째,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4가지 비결을 정리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4가지 비결. 첫 번째, 간절함 하나.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는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가? 서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담대한 믿음 엘리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의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가? 세 번째, 말씀을 붙잡음 히스기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내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직하게 기도하는가? 끝까지 기도하는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14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몇 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14개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실천 방법. 1단계, 회개부터 시작하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단계, 말씀을 먼저 읽으라.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3단계, 간절하게 기도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마음을 쏟아부으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4단계, 담대하게 기도하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5단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구하십시오. 6단계, 순종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7단계, 포기하지 마라. 즉시 응답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21일을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 직장 문제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잘못된 기도.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빨리 응답해주세요. 올바른 기도. 회개. 하나님, 직장에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동료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말씀. 하나님,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함.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담대함. 하나님, 당신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를 높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승진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 아니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인내.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당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비결을 실천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 엘리야, 히스기야,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간절함, 담대한 믿음, 말씀을 붙잡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 4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비결을 실천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비결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놀라운 응답의 간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